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19절, 20절, 21절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의 가족임을, 예수 가족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나운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을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등불을 킨 목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로서 예수의 진리이신 예수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빛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더욱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있는 것까지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들어가지 못하는데 왔다고 알렸을 때 예수님께 알리죠. 어머니가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누구이며 형제자매가 누구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신의 모친이며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의 내용을 보더라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말했을 때, 예수께 말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어머니를 그 말씀 따라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시는 건 절대 아닌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가족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 어떠한 이유인가,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가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가족인 걸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가족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좀 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광풍을 만난 갈릴리 호수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의 예수님 만났을 때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다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어부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다 잘 알겠습니까? 이쪽에 저쪽으로 가자 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를 봐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광풍이 오게 됩니다. 아마도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또 어떨 때에는 원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삶이 순풍에 배가 나아가듯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광풍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을 맞는 제자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쓰여 있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어감은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현상을 보고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 믿는데 일어난 일이라면 나 그런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너희 어째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만약에 논한다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길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얼마나 많이 알았나, 배웠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는 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겠죠.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는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 오늘 이 8장 오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에게 광풍이 오니까 있던 믿음이 어디로 달아난 것 같아요. 당장 보이는 것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느낄 때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 그리할 때만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걷다가 그 무리를 걷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광풍 보는 사이에 물속에 빠진 그 모습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하는 말과 같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느끼는 큰 광풍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는 가운데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러한 광풍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